우리 교회 복도에 올라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활짝 웃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은 소망교회 화가이셨던 권사님께서 하루는 꿈을 꾸셨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활짝 웃는 얼굴을 보고 급히 깨워서 그린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불교를 믿다가 개종한 교인들이 가끔 가다가 예배당에 올라오다가 그 사진 앞에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라고 붙인 그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얼굴은 본래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그렇게 잘생겼을 일도 없고, 베들레헴 땅에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보편적인 얼굴을 가진 얼굴은 그렇게 잘생긴 미남들이 아니랍니다. 실제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데도 왜 그곳에 제가 붙여놨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팍팍하게 사시는데 좀 예수 믿고 웃으면서 사시라고 붙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예수님이 꼭 나는 네가 좋다 하면서 활짝 웃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서 그림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림에는 메시지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그림 안에 메시지와 의미가 없다면 그것은 낙서이지 그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다 생각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집에 가서 한번 나의 구원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그릴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시면서 구원은 이런 것이다, 구원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방법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명확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압송당하고 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말이죠. 이미 가이사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 한마디 때문에 로마로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첫 번째 배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무역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군인들을 수송하고 죄수들을 수송하는데 배가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일반 무역선과 계약을 맺고 죄수를 수송하고 군인들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역선 안에는 한 가지 규칙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아무리 선주와 상인이 있을지라도 반란이 나거나 혁명이 일어나면 진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탑승한 장교들이 통치권을 그 배 안에서 행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태웠던 배가 이제 무라시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역선 자체가 너무 작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안은 항해할 수 있지만 먼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배의 크기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군인들과 모든 승선했던 사람들이 배를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이 당시에 이집트로부터 온 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배에는 배 선장과 선주가 있었고 276명의 사람들이 탑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배이지 않습니까? 그 배 안에 통치권도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말씀 들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 그 어마어마한 무역선에 이제 갈아탔습니다. 그 배 안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죠. 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군인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지금 로마로부터 파견을 나와서 생활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돌아가게 되면 가족을 만날 것 같은 꿈과 설레임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먼 지역에서 파견 나왔다 돌아가니까 이제 승진할 수 있을 것이다, 부푼 기대를 품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선장과 선주였습니다. 이 배 운행을 통해서 한번 많은 돈을, 한번 떼돈을 벌어보자, 또 안전하게 운행하자,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탄 사람들이 선주와 선장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많은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탔습니다. 어마어마한 물건을 알렉산드리아 배에 실어서 로마에 가서 장사를 해야지,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한번 부자로 살아보자,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배를 탄 겁니다. 네 번째 사람들은 관광객들이었습니다. 이제 로마가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의 수도 아닙니까? 로마에 가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문물을 보고 신기한 것을 즐기고 한번 놀아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관광객으로 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한 구석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탔습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구석에서 아마 착고를 차고 아마 앉아 있었겠죠. 그 옆에는 그를 수종들었던, 노예로 자청했던 의사 누가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함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아리스다고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이 배 안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 전하라는 소명을 가지고,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자리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배 안의 모습, 첫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인생의 축소판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각자의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자, 오래 살아보자, 한번 명예를 가져보자, 자식을 잘 키워보자, 좋은 가문을 만들어보자, 이런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배에 올라탑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바람이 가로막는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여정은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여정은 바람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간신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그 배, 알렉산드리아 배 선상에 우뚝 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276명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죄수였던 사도 바울이 우뚝 서서 큰 소리로 벌떡 웃서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했겠죠. 이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 승객 여러분, 또 군인 여러분, 선주 여러분, 지금은 금식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지금은 가을 막바지로서 겨울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항해를, 이런 장소를 13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렇게 겨울이 찾아오는 이런 시기에 배를 타면 엄청난 풍랑이 찾아와서 우리는 파손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생명조차도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미항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몇 달을, 겨울을 보내다가 이제 출항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는 3번이나 파손당하였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여정이 다 대부분이 백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미항에서도 이미 이런 경험을 다 해본 거예요. 내가 경험했노니 이곳은 위험한 곳입니다. 며칠을 머물다가, 몇 달을 머물다가 이제 함께 출항합시다. 이걸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그림입니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올라타죠. 그러면 성경에 보십시오. 야망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좋은 가문을 이루겠다는 자기 각자의 꿈을 가지고 승선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봄과 여름만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점점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의 꿈은 헛됩니다. 당신들의 꿈을 버리십시오. 당신들의 꿈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무십시오. 더 이상 이 배,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항해하시면 파손당합니다. 이걸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외치는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배에 승선한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하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은 세상적인 야망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겨울, 노년기가 찾아오고 죽음이라는 광풍이 찾아오게 되면 당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빨리 멈추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경고와 말씀이 있었죠. 사람들이 그 선지자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과 예수님을 살해해버렸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자, 이제 당신의 여정을, 인생의 항로의 여정을 멈추십시오. 이제 겨울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황혼기가 찾아옵니다. 라고 외쳤는데 의미상으로 말이죠. 사람들이 중단하지 않았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백부장 율리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율리오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항해길을 다시 진행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들의 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일개 죄수입니다. 미결수입니다. 그래서 안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신들의 인생은 이제 노년기이며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당신들의 모든 소망, 당신들의 꿈, 당신들의 비전이, 그 세속적인 세상의 비전이 겨울을 만나면, 죽음의 광풍을 만나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 이유가 12절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도 바울의 말을 거부했을까 싶죠. 여기는 세 가지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이제 머물러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석 달을, 아니면 두 달을, 이 겨울을 다 보내고 우리가 가자는 겁니다. 여기서 선주와 선장이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 체류하면 돈이 드는 겁니다. 체재비가 드는 거예요. 승객들한테 이제 배삭을 받았는데 더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군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리빨리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만나고 싶은데 이곳에 기약 없이 두 달, 세 달 머물러 있으면 돈이 드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 조금 아끼려다가 엄청난 재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자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크레인이 넘어져서 버스를 덮쳐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숨진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냈지 않습니까? 공사를 밑에서부터 위로 부셔야 되는데, 철거를 해야 되는데 돈 아끼려고 위에서부터 새로운 공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위에서부터 크레인을 올려서, 부르조를 크레인을 올려서 위에서부터 부신 거예요. 그 조금 돈 아끼려다가 사람 하나 죽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 경제 논리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 논리 속에 죄가 들어있고 탐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50억을 썼다.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50억보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 증축과 두드림센터 건축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을 싸게 짓는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 경제 논리 안에는 죄와 탐욕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바로 인생의 길에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거절한 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바로 여론몰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가 자기는 이제 항해를 주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선주와 선장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랴? 저 죄수의 말을 들어서 여기 있으랴? 아니면 우리가 저 베닉스로 가서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쉬랴 했더니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좀 더 큰 항구에 가서 좀 더 여행을 하다가 우리가 쉬자, 거기서 머물자라고 말해버린 겁니다. 여론몰이를 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안에 위험이 있어요. 그 여론 안에 보면 그 안에 죄가 들어있고, 왜요? 다수가 죄인이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모여도 죄된 결과밖에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대세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대세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다수가 원하는 것을 간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다수 안에도 엄청난 죄악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감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대세를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대의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론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 율리오는 대세를 따라서, 여론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경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고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자그마한 항구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선주와 선원들은 항구에 쉬면 향락을 즐기고 술 이런 걸 먹고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머물고자 하는 이 미항은 작은 항구였단 말이죠. 그런 쾌락을 즐길 만한 도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미항에서 떠나서 저 좀 더 먼 베니스 큰 항구에 가자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엄청나게 크고 향락이 발달된 항구였습니다. 거기 가서 놀고 즐기자, 귀향에 쉴 거면 이런 방식으로 거부하고 사도 바울의 말을 거부하고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역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의 황혼이 찾아옵니다. 당신들의 꿈과 비전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걸 멈추십시오.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웁니다. 죽음이라는 광풍이 여러분에게 몰려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세 번째 그림이었던 겁니다. 죄와 탐욕이 이 사람들을 예전에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끌어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이 배는 베닉스를 향해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성경이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순풍이 불어서 돛을 달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가는 거예요. 이 배에 탄 선주와 선장과 또 율리오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맞다, 우리 판단이 맞다. 참, 우리가 빨리 가서 놀자, 즐기자. 저 베닉스에 가서 우리가 거기서 진탕 한번 놀아보자. 순풍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죄된 일은 본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누군가를 음해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거짓된 일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는 세상이 또한 사탄이 여러분에게 순풍을 불어줍니다. 왜?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이름은 바람 이름이 아닙니다. 방향의 이름이에요. 이 유라굴로라는 이름은 유로스라고 하는 동풍이라는 뜻과 큘로라고 하는 북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에서 부는 바람과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섞여서 미친 바람이 분 거예요. 이 당시에 유라굴로 광풍이 불면 모든 배는 다 가라앉았고 집채만한, 아니 산채만한 파도가 해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다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우리에게 네 번째 그림을 보여줍니다. 유라굴로는 그 겨울의 끝자락에 찾아오는 죽음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죠.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40대, 50대 넘은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여러분은 전반전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고 60대, 70대 가면 이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그 인생의 끝자락에 이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림이에요. 유라굴라 광풍 앞에서 배에 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쫓겨가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배가 밀려 쫓겨가다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배를 내가 운전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열심히 노도 저었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내 인생의 이 겨울의 인생 끝자락에 찾아오는 죽음이라는 광풍을 딱 만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쫓겨다닙니다. 이리저리 피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오래 살려고 호흡기도 끼고, 오래 살려고 보약도 먹어보고, 오래 살려고 뭔가, 이게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쫓겨다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그냥 쫓겨가더니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성도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광풍 앞에서 두 가지 두려움이 있죠. 내가 평생 죄를 지었는데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 이런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거 엄청난 겁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은 죽을 때 가장 비참하게 죽습니다. 저는 개를 많이 키웠는데 개가 돌아가실 때 보면요, 이게 가만히 구석에 들어가서 세근세근 숨 쉬다 그냥 죽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명 속에서 죽음을 여러분에게 안 보여주죠. 이 담임 목사는 많은 분들의 임종을 가서 지켜보면 인간처럼 비참하게 죽는 존재가 없어요. 온갖 발광을 합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안 되면 척추를 끊어버려요. 척추의 신경을 끊어버립니다. 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리고 몰핀 주사를 잔뜩 집어넣습니다. 고통스럽지. 그러면 인간이 몽롱하게 있다가 마약에 취했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죄된 결과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맞다.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18절은 말합니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수많은 짐들을 다 실었어요. 군인들은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자식들에게 줄 좋은 선물을 실었겠죠. 상인들은 수많은 물건을 동원해서 이거 팔아서 부자 돼야지 짐을 잔뜩 실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음이라는 광풍 앞에서는 이게 다 짐이 돼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또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소유와 나의 모든 재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명예는 죽음 앞에서는 짐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에 다 버려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기구도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구가 뭡니까? 배를 운전하고 조작하는 모든 기구를 다 떼서 버린 거예요.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지혜,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처세술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모든 방식이 다 무용지물이 돼요. 기구조차도 다 바다에다 버립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주 가장 끝판왕인데 이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전에 해와 달도 없어졌다는 말은 방향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조차 없어졌더라. 아, 나는 여기서 이제 끝나는가 보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런 후회함과 이런 절망들이 죽음 앞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림이에요.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사형수들을 돌보던 교도관의 장로님이신데 교도관이세요. 이분이 사형수들을 관리하고 집행했던 이 이야기를 수기로 썼던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사형 판결 받아도 사형 집행은 없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에는 실제로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 이야기를 써놓더라고요. 한 사형수가 이제 들어옵니다. 살인 이런 강간해서 이제 사형 판결을 딱 받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포악해지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사형 집행 날짜를 안 알려준답니다. 알려주면 얘가 발작을 일으키고 완전 폭동을 일으키니까요. 평상시처럼 항상 살다가 그날도 이제 9시가 되면 8시가 되면 이제 아침 먹으러 가자, 식당으로 가자 해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식당을 향하는 골목으로 딱 틀어서는 순간에 교도관 2명이 그 사람의 양쪽에 팔짱을 딱 낀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 모든 사형수들은 단 한마디 외마디를 외친답니다. 헉. 왜냐하면 그날이 온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다음부터는 교도관들이 질질 끌고 이 사람을 양팔로 끼워서 사형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10년 전, 20년 전에. 그리고 온갖 고함과 소리를 다 지르고 원망하고, 그러나 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회개하면서 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사형 판결 받고 남겨진 시간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우리도 반드시 인생의 겨울 끝자락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날짜는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팔짱을 꽉 끼십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순간에 내 땅 어디 있냐? 이걸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몇 명이냐? 내가 학부는 어디까지 왔느냐? 내가 못다한 일이다. 이런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헉 하고 질질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우뚝 서서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다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뚝 다시 한번 그 배에 섭니다. 담대히 이렇게 말하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 이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에 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그 276명의 선원들 앞에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당신들은 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내가 로마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배는 파손당하지만 당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산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자기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배, 그 거룩한 탐욕의 로마를 향하여 다 인생의 항해길을 하죠. 건너지 말라, 머물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인생길을 계속 갔는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겨울 끝에 죽음을 만나게 되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짐이 돼버립니다. 소망도 없어집니다. 나의 모든 여망 다 사라져 버렸어요. 두려워서 벌벌 떨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당신들은 예수 때문에 산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살 것입니다. 이걸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구원의 그림. 제가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또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함께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저는 21년째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년마다 단기 선교를 가고 있어요. 21년 전에 세문안교회에서 첫 번째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제 일생의 첫 번째 단기 선교이면서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겁니다. 제가 초등 5, 6학년과 중학생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 태국으로 2주짜리를 갔어요. 근데 교회가 그러는 겁니다. 그 교회는 21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 많이 했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그 교회 사역자들이, 장로님들과 당회가 그러는 겁니다. 애들 죽으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죽나요? 죽지 않습니다. 소명을 다하지 않은 한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나 소명을 다하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믿음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애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 쉽게 죽지 않아요. 소명을 다해야만 죽죠.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인생의 겨울자락에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떨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를 부르셔도 좋습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진가입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살면 할 일이 있어서 좋고 죽으면 갈 곳이 있어서 좋고. 왜 우세요? 살면 할 일이 있어서 좋고 죽으면 갈 곳이 있어서 좋고.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부 자리에서 죽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선교 자리에서 죽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 죽는 것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며 능력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배 안에 주권이 이제 확 바뀌었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배를 통치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통치하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이 이 인생의 배를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14일이 지났을 때 이 배가 섬에 걸리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행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성찬식 장면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섬에 걸려서 이제 잠시 살아났을 때, 구조당했을 때 성찬식을 베푸는 거예요. 왜 하필 2장주에서 성찬식입니까? 이 성찬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과 그분을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부활을 통하여 당신이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 섬에서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그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구조당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넓은 깍조각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 말은 단순한 구조와 상륙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들은 산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당신들이 상륙하고 구조당한 것입니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봄과 여름만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 인생의 겨울 끝자락에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만나면 세상의 모든 꿈과 비전과 소망, 그 짐꾸러기가 다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다 배 밖으로 버려야 되는 것들이 돼버려요. 바로 두려움에 떨 때 모든 기구,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방식, 모든 수단, 모든 도구, 모든 가치도 아무런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뚝 서서 말하죠. 당신들은 나 때문에 삽니다. 나를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산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찬식을 베풀면서 오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당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결론 짓죠. 그들이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길을 로마로 잔뜩 꿈과 소망과 세속적인 야망을 싣고 떠나가는 분들이 있다면 미양이라는 항구에, 그 아름다운 항구에 멈추십시오.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복음, 이 구원의 그림을 붙들고 주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인생의 모퉁이를 돌았을 때 여러분의 팔짱을 꽉 끼거들랑 주님 기꺼이 가겠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천국으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인생길인지, 어떻게 하면 파선당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을 봅니다. 그 두려워 떨며 모든 기구와 짐을 다 버린 사람들, 그 죽음 앞에 선 사람들 앞에 사도 바울은 우뚝 서서 당신들은 나를 보내신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산 겁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고 그 끝자락에 죽음의 광풍이 불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